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주인 열린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비대면 3주 됐는데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몇 분 앉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으로 완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을 부정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견해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이 땅에서도 도달 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완전을 본문과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또 온전한 완전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즉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 완전은 불가능해 라고 속단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인 완전은 이 땅에서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전을 강하게 주장했던 존 웨슬리도 그런 완전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766년에 출판한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1가지로 요약한 것이 나와요. 웨슬리가 1764년에 완전에 대해서 요약한 것인데, 그 내용을 성결대학교 전 총장이신 성교 박사님이 번역을 잘 해놓으셨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번역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웨슬리가 주장하는 완전이 어떤 것인지 주의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듭거듭 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이것은 칭의 이전에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존하고 있는 완전한 자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그것은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다. 절대적 완전은 사람에게나 천사에게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속한다. 5. 그리스도의 완전은 인간을 무오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도 무오일 수 없기 때문이다. 6. 그것은 무죄라는 것인가? 이런 용어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이다. 7.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다. 사랑은 완전의 본질이다. 8. 그것은 진보의 여지가 있다. 극치점에 이른다거나 더 이상 진보가 없는 정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로 사랑에 완전해진 자는 더 급속도로 은총 중에 성장한다. 9. 완전한 자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완전을 이룰 수도 있다. 10. 완전해지기 전과 후에는 항상 점진적인 역사가 있다. 11.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순간적인가 점진적인가에 대하여는 생명의 정지 순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정지하는 순간도 있다. 여기처럼 예수님이 요구하신 완전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맞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완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땅에서 가능한 완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락이 불가능하고 그 수준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땅에서는 도달이 불가능한 완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전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엇인지 알려면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 분명히 완전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절대 다수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완전을 부정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 본문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에 주목하지 않고 완전에 대한 자신의 통념을 기준으로 완전히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말고 본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문맥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완전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문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완전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떠올랐어요. 그 첫 번째 의미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라는 것은 마지막 반제의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완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처럼 원수도 핍박자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또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죠. 본래의 완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고 그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했고요. 또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랍비들은 두 번째 계명을 왜곡시켰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원래 이웃 안에 원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킨 것이에요. 이러한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심으로 이것을 바로 잡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완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교 랍비들이 그 의미를 왜곡시킨 거죠. 이웃은 사랑하고 이웃에 포함되는 원수는 미워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서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완전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완전을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캇 맥나이트는 이렇게 썼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 안에서 온전하라 혹은 온전하게 사랑하라고 요구할 때 그것은 유대인 동료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인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겠다. 온전하라 말하자면 유대인 동료 이웃과 너희 가운데 있는 로마 원수들 모두를 사랑하라. 너희 아버지는 모든 인류 유대인과 로마인을 위해 해가 뜨고 비가 내리게 하신다.
마찬가지로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완벽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서 완벽해야 한다.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학자들의 합의에 동의하여 이 단어의 온전함의 의미가 모든 인간, 즉 유대인과 로마인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히 무엇인지 잘 이해 가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이에요. 그러나 이 완전은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 노력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완전해지려면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계명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를 비롯한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남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단지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온전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한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라. 이 완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원수와 핍박자도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완전의 참된 비결이라고 했어요. 이런 완전은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듀웰은 이런 독특한 주장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온전하라고 했으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에 대한 설교 단락의 마지막 구절임을 주목하라. 성경에서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곳은 오직 사랑에 관해서 뿐이다.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께서는 사랑에 완전케 되는 것에 대해서 3번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결코 우리의 뜻이나 지혜나 말이나 행동에 완전해질 수 없다. 오직 하나 완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온전해질 수 없다 할 때 많이 수긍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동의가 돼요. 그러나 이것은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사랑과 행실을 따로 말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행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인 것이에요. 이 둘은
절대로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은 단지 사랑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즉 하나님과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 이런 완전의 특성은 본문의 문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완전하라는 명령은 마지막 반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21절 48절에 나오는 6가지 반제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명령한 것이 계명이에요. 따라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은 마지막 반제뿐만 아니라 모든 반제의 결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 데이비드 터너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의 6번째 및 마지막 예정에 대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5장 21절 48절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다룬 6가지 영역들은 모두 온전함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완전은 단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6가지 계명을 설명해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6가지 반제는 율법의 계명들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완전케 하신 것들이에요. 그 결론이 완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무엇이겠어요? 완전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계명들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라요. 완전은 21절 48절에 나오는 6가지 계명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21절 48절에서 10계명의 온전한 의미를 차례대로 설명하지 않고 6가지만 설명해 주셨을까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대표되는 10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6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계명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 계명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알면, 이 6가지만 제대로 알면은 나머지 계명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6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계명들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명령하신 완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완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6가지 반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결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이 율법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과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완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완전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완전은 이런 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실수가 전혀 없는 완전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완전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있고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완전에 도달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실만 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완전해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충분히 완전해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도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2절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들이 어떻게 보면은 허황되게 보이는 약속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나이도 지금 아주 많이 찼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허황돼 보이는 언약을 충분히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네가 완전해야 한다는 그것이에요. 9절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독자 이삭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어요. 독자 이삭도 바친 그가 무슨 명령이든 복종하지 않았겠어요. 다음 구절과 그 맥이 같은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적용 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할 정도로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완전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17장 1절에 완전하라는 명령과 가까우므로 아직 완전에 도달하기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은 완전히 요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별개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온전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해요. 분명히 사가랴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사가랴의 완전한 삶과 다른 것이었어요. 이것을 믿지 않았다고 사가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사는 것과 다른 영역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안전을 위해서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였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남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이해 못하고 그래도 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죄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 순간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완전했지만 예외적으로 그 순간 실수한 것이나 그 실수 있고 아니면 그때 실수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를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완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평생 가운데 이 두 가지 말고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기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아브라함이 적어도 후에는 실제로 완전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한 완전은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완전처럼 항상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때로 아주 예외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실수했지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인데 실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 그 예가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어요. 노아의 경우는 단지 완전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완전했던 노아가 나중에 훗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술 취했으니 그 후로는 더 이상 완전한 자가 아닐까요? 완전했는데 술 취했기 때문에 완전히 취소된 것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수했지만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노아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일대기는 단지 시간 순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때까지만 완전했다. 그러니까 노아를 소개할 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한 그때까지만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완전했다는 것을 노아가 죽은 뒤에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삶에서 완전하게 살았어요. 근데 술 취해서 실수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노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때 모세가 여전히 완전한 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음 선구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또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이것은 노아가 죽은 뒤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노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근데 가장 흠이 없고 완전했던 다니엘과 욥과 함께 구약의 3대 의인으로 노아를 지목했어요. 이것은 완전한 자 중에 완전한 자를 꼽은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첫 번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욥보다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순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노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술에 취해 실수를 했지만 노아가 완전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여전히 완전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또 완전한 자 중에 완전한 자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은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그런 완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런 완전을 복음적인 완전이라고 불러요. 이 복음적인 완전의 특성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거듭난 자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버렸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은 습관적인 죄가 없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기적으로 혹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완전에 도달한 자들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수준을 넘어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완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완전을 경험했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지키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드물게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완전과는 다른 복음적인 완전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로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그리고 현지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완전에 도달한 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썼죠.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예외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랬어요. 이 구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를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온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온전한 자를 가르치겠어요? 또 나중에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요한도 완전에 도달한 자들이었어요. 이 중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설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되실 것이에요. 또 완전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완전을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도 완전에 도달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또 프란시스, 성 안토니, 토마스 아켄피스도 여러 간증과 일화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완전에 도달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또 온전을 강조했던 존 웨슬리도 완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찰스 피니도 완전에 도달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물론이고 또 그의 간증에 나오는 마하리시 선사, 지난번에 한번 인용했던 그 마하리시 선사도 당연히 완전에 도달한 분이에요.
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세례요한처럼 다루신 리즈 하월즈, 또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 또 사랑 승리하는 길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원수 사랑에 대한 간증들을 볼 때에 케네세기 목사님도 포함되고요. 또 온갖 잔인한 박해를 숱하게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들을 미워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도 역시 완전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옥경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는 김옥경 목사님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시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원수와 악인까지도 적대감을 갖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기꺼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 분들이 완전히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서 누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사도들도 있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 대상이 누구인가요? 평범한 일반 성도들이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평범한 성도들도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의 사역의 목표로 그것을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그 이웃에 원수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만 그 완전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이웃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요? 나와 원수된 사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정말 속 시원하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지혜와 계략과 전략이 오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더 양보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손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우리 마음이 반응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그 방법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해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나와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품이 좋은 어떤 신앙에 성숙한 분들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 모든 성도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 완전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그리고는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완전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